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 함께 볼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억지로 떨어져 있어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미국의 초창기에 이렇게 유학을 와서 여기서 한 3시간 반에서 한 4시간 걸리는 린치버그에 있는 리버티라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주중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주말에는 이 센터빌 지역에 있는 조그만한 개척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부교육자로서 섬기면서 이렇게 주중에 아내와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러 내려가 있는 동안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주말에 와서는 이제 아내랑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야 좋았겠다 그러는데 신혼이어서 그렇게 좋은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운전하고 내려가서 공부하고 또 주말에 사역을 위해서 또 올라오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 오는 길이 기쁘고 가벼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교회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떨어져 있어야 했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한국 전쟁 당시 가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서 다시 만날 수 없었던 그런 아픈 추억의 이야기들이 있죠.
이산가족의 이야기들, 혹은 유학이나 이민으로 자녀와 부모가 수년간 얼굴을 못 본 그런 또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바로 그러한 심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지만 박해로 인해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떨어져 있는 그 짧은 시간조차 얼굴은 떠나 있었지만 마음은 함께 있었다라고 2장 1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맺어진 공동체적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따라가면서 세 가지의 흐름으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흐름은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바울의 끊을 수 없는 목자의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흐름은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공동체의 믿음을 지키려는 영적 돌봄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의 흐름은 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도로 이어지는 사랑의 끈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끊을 수 없는 목자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7절 말씀에서 잠시 얼굴은 떠나 있으나 마음은 떠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합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연합이 되었다고요? 마음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물리적인 어떠한 공간이나 건물에 의해서 모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 된 그러한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한인들은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건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초창기에 이렇게 이민을 와서 유학을 할 때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후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오후 2시에.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대체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 드리는 교회를 상당히 이렇게 거부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상당한 예를 먹었습니다. 왜냐? 예배당이 없으니까 모일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 성도님들을 전도하고 또 새신자를 전도하는데 잘 모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인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교회는 예배당이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는 마음으로 연합된 공동체이다.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다. 우리의 신앙으로 엮어진 유기적인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19절에서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울에게 사역의 성과가 아니라 그의 기쁨이요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프로그램이나 행사로만 보지 않고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공동체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영광과 기쁨은 바로 성도 여러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에 가장 먼저는 누구를 보고 싶어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눈이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어디에서 발견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얼굴에서, 성도들의 그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쁨으로 교회에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가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봉사해야지, 물론 그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또 내가 오늘 교회에 나가면 이번 주에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리스트를 꼭꼭 적어서 그 사람들하고 내가 뭐 비즈니스 이야기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지. 물론 일도 중요하고 비즈니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에 누구를 보고 싶어서 나오셔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이제 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 얼굴을 통해서, 내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흐름인 공동체의 믿음을 지키려는 영적 돌봄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떨어져 있는 동안에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혹시 환난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선적으로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이 신앙은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그게 다 전부가 아니에요. 나의 신앙을 함께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자기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 혼자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가 많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약하고 흔들려졌습니다. 바로 그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돌봄입니다. 서로 전화하고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또 기도하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돌봄 사역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믿음의 연결망에 있습니다.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붙잡아주고 함께 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사명,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나만 혼자 내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하고 지켜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함께 붙들고 이끌고 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내 주변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진 않는지, 또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가 있진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문자, 그들에게 정말 따뜻한 사랑의 표현들을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바로 이러한 신앙과 믿음의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흐름은 기도로 이어진 사랑의 끈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드디어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사랑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치 숨을 다시 쉴 수 있는 사람처럼 기뻐했습니다. 3장 8절에서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탄탄하고 굳건함을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받았을 때에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살리라 라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3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는 단순히 지금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히 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요, 현 상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성장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바울의 기도를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기도할 때 단순히 이 환난과 핍박을 피해가고 해결하는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함께 성장하게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게 설교가 끝나고 또 우리가 주기도문 마치고 또 개인 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 개인 기도 하실 때 기도의 제목들 안에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제 초반부에는 오늘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 말씀 앞에 제 인생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 개인 가정사, 또 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시간이 어때요? 넉넉합니까? 넉넉하지가 않죠. 예. 금세 동이 터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다음 스케줄도 있고 하니까 막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가 빨라지더라고요. 왜? 짧은 시간 안에 내가 해야 될 기도의 분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란 그런 겁니다. 기도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이 차오르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아시는 분들은, 이 새벽 기도의 맛을 아시는 분들은 기도가 뜨겁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실 그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영적인 책임과 부담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이나 형통만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하나님 앞에 설 나를 준비하는 기도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요, 목자의 기도요,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어떤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는 기쁨과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면류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상급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 갔을 때에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받으실 텐데, 여러분, 그게 어떤 금, 한 돈, 두 돈으로 만들어져 있는 진짜 금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물질에 매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면류관은 바로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해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인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어떤 천국에 관련되어 있는 서적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별로 좋은 책은 아닌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천국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센세이션이 일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내가 갈 천국에 벽이 황금이고 바닥이 옥으로 깔려 있고 화장실에 변기는 또 황금,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왜요? 그런 걸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정말 잘못되어 있구나. 여러분, 천국은 그러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 물질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정말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면류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매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붙잡아 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로 영원한 끈이 맺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주 앞에 굳건히 서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흩어진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 교회를 더욱 단단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믿음을 붙잡아주고 서로의 기쁨이 되며 기도로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